약 13주에 걸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또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 입장에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삶의 여러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고 또 얼마만한 이 믿음으로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또 그들이 이루어냈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와 난관들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이 믿음의 영웅들,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긴 지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중간에 멈추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약속하신 것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매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한 시대에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결국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을 수가 있었느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시대에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 낯선 땅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또 그는 25년이나 기다리는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져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또 사사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크고 강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생애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즉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를 돌파해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져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어떤 증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도 맞아 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도 없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가 그런 병이 걸릴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을 복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지리도 팔자도 사납고 복이 없다라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아마 낙인 찍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받은 이 많은 고난과 고문, 죽음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 받았던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실패자였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만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거, 더 넘치게, 더 건강하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 것이, 더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이 40이 넘어서 아프리카에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열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준비해왔던 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보고 아프리카의 땅 밟자마자 이 선교사는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프리카로 가는 복음의 저 다리 밑에 깔린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에 그 일에 아주 조그만한 그 다리 밑에 깔려 있는 돌멩이 하나를 자기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를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은 구차하게 풀려나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또 시련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 당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이 이 땅에 뿌려진 이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꽃이 피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순교자의 눈물과 피가 뿌려져서 그 순교자의 이 눈물과 피를 통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이 복음의 꽃이 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또 피를 뿌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들을 인정하셔야만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별 말을 듣고 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듣고 경험해도 전혀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도 않고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멈추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끌어가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는 이제 그 손을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고 저 먼 이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다 받지 못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 이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다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39권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신약의 29권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믿음만 있다라고,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저들은 받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다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 약속에 그들의 생애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위대한 약속, 이것을 저들은 다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 이 룻기는 착한 며느리의 이 효행과 그 룻이 받은 그 보상, 상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룻기가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이 이야기만, 또 그가 그것 때문에 받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도 룻기 못지않게 이 효녀 심청을 비롯하고 더 애틋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훌륭한 효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입니다. 룻기는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룻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에서 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룻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다 룻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딱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요즘 마지막 이야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끝이 중요한데 이 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계속 누구 낳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참 많죠.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족보 이야기가 탁 나와요. 성경을 막 읽고 나가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부터 희무를 딱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장 한 절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이 룻이 누구냐?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스더서라고 있습니다. 예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스더서가 구약 성경이 되어졌느냐? 이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잘 알듯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한 사람, 이 한 여인이 바로 구국 열사에 관한 그런 책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 또 프랑스의 잔느 이야기.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야기는요, 어느 나라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고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이 에스더서가 구약의 성경에 들어가야만 했느냐? 이 책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사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지금 방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죽여버려요. 유대 민족을 없애버린다고,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예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숨을 내던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을 구해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일은 사단이 아무리 예수 오심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이 계획을 펼쳐졌던 것을 봅니다.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아 나섭니다. 그분이 어디서 나셨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보내잖아요. 다른 길로. 그리고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켜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아보려고 온갖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방해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봤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영웅들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0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아니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놨다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또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시대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여기면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속죄를 얻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구약 시대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 신약의 성도들과 다른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보다 더 훨씬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희미한 불빛 속의 가운데에서 어떠한 손해와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